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과 표준 원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의 본질, 그랬을 때 그것은 바른 성경의 회복에 있습니다. 흔히들 종교개혁하면 루터의 95개조 반박만 떠올리죠. 그가 번역한 성경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종교개혁에 차지하는 비중을 고의로 무시해버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종교개혁 당시에 독일을 변화시킨 것은 루터 자신이 아닙니다. 그가 1534년에 독일어로 번역한 루터 성경이었던 것이에요. 스위스를 변화시킨 것도 바른 성경이었지 존 칼빈과 그의 5대 강령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역시나 청교도들을 위시한 개혁자들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초석이 된 위클리프 성경과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이 그 개혁을 주도한 것이에요. 자, 종교개혁의 주체는 어떤 개혁자들이나 그들에게서 나온 신조, 강령이 아닙니다. 그들이 썼다고 하는 강해, 주석 또는 신학이 아니에요. 그 주체는 바로 성경입니다. 바르게 보존된 성경이고 그 성경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올바른 믿음인 거예요. 중세 암흑시대가 도래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바르게 보존된 성경이 배격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교회인 로마 가톨릭의 변개된 성경이 유럽 전역을 휩쓸면서 진리의 불빛을 꺼버린 것이죠. 성경 변개자 오리겐과 유세비우스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공인되고 교황들이 제멋대로 공식적인 성경으로 선정한 제롬의 라틴 벌기트, 바로 이 사탄의 성경이 중세 암흑시대 AD 500년에서 1500년까지 이 1000년 기간 동안에 드리워진 암흑 세상, 역사적인 비극, 대규모의 박해와 살상, 이 모든 것들을 초래한 것입니다. 변개된 성경들이 가져온 결과예요. 필립 샤프라든지 라투렛이라든지 모셈이라든지 뉴만이라든지, 자, 교회의 사가나 학자들이 암흑시대의 원인에 대해서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인한 서로마의 멸망이라든지 동로마와 서로마의 분열이라든지 구시대적인 봉건제도 때문이라든지,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고 어떤 헛소리를 짓거든 간에 그런 가르침은 역사적 진실을 가리려는 사탄의 술책에 불과합니다. 자, 누가 뭐라 해도 암흑시대는 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버리고 변개된 성경을 취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당시에는 사제나 주교들의 허락 없이 라틴어가 아닌 각 나라의 자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할 수도 없었고, 또 번역했다 해도 그것을 읽어서도 안 됐던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성경 읽는 것을 금지시킨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관한 한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야 로마 가톨릭 교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단합과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아 세례를 통해 대량으로 확보된 추종자들의 양심을 완전히 장악하고 세뇌시켜서 자기의 말을 잘 듣게 해서 그들을 한꺼번에 지옥으로 보내기가 유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암흑시대를 종결지는 유일한 방법은 올바른 성경을 사람들의 손에 다시 들려지게 해서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암울한 시대에 활동했던 성경대로 믿는 그룹인 왈덴시아는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요, 이러한 슬로건을 내세우는 것이죠. Lux lucet in tenebris, 진리의 불빛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슬로건을 내세운 거예요. 빛은 어둠 속에서도 빛난다. 라틴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에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빛난다는 것이죠. 이들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따라 성경으로 입증될 수 없는 모든 거짓 교리를 거부했습니다. 진짜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올 것이라고 경종을 울리며 진리의 빛을 전파했어요. 특히 이들은 1179년 제3차 라테란 공회에 나타나서 이 교황 알렉산더 3세에게요,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라고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당대로서는 정말로 용기 있는 발언이었어요.
또한 당시 남부 유럽에서 사용하던 로먼트어가 있었는데, 이 로먼트어로 구 라틴 역본에서 번역한 로먼트 역본이 있었습니다. 바르게 보이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 한 권을 교황에게 용기 있게 전달합니다. 목숨을 건 것이죠. 결국 교황은 왈덴시안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가 보낸 카톨릭 군대에 의해서 왈덴시안이 살고 있는 어떤 마을 전체가 통째로 몰살당하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용기 있는 믿음과 실행에 영향을 받은 종교개혁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었어요. 회중들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했죠. 루터가 번역했죠. 특히나 1611년에 출간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믿음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성경에 대한 바른 믿음이 싹 섰고, 개혁자들은 그 든든한 반석 위에서 로마 가톨릭의 온갖 가증한 행위들과 교황의 무엇성, 각종 의식과 성사들, 우상숭배, 행위구원 등의 거짓 교리들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낱낱이 밝히게 됩니다. 성령의 칼로 그들의 교권주의, 도덕적 부패를 겨냥했고, 로마 가톨릭은 창녀교회고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기까지 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외쳤던 루터의 그 설교는 한꺼번에 대규모로 지옥의 문턱까지 휩쓸려간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른 성경이 낳은 열매들이었어요. 종교개혁의 성패는 바르게 보존된 성경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본질이고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낳게 한 요람이에요. 세속 역사학자들은 종교개혁의 의의에 대해서 유럽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게 만든 유럽의 정치적 지형을 바꾼 사건이라고 떠들겠지만, 참된 의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참된 의의는 요한계시록 3장 8절 나오듯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다, 이 한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이고, 교회 역사상 가장 흥미롭고 위대했던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부흥과 대각성의 시대가 열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랬어요. 문이 열렸어요. 세계 도처에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암흑 시대 또한 닫혀 있었던 성경 계시의 문이 열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개혁자들의 후예들이라 자처하는 그들의 손에는 올바른 성경이 들리는 것인가? 그들은 개혁자들의 후예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인가? 여기저기 난도질되어서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진 개혁개정판, 개혁성경? 그건 성경이 아니죠. 그것은 암흑시대를 초래한 바로 그 변개된 성경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배교의 시대는 문이 닫혀버린 것이죠. 복음의 문이 좀처럼 잘 안 열리는 것입니다. 조금만 열려요, 조금만. 이제는 조금만 열린 그 문 자체도 닫혀지고 있어요.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시대에 있었던 부흥이나 대각성 운동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배교의 시대는요,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배교의 시대는. 과거에 있었던 대각성 운동 기대할 수 없어요. 러크만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샘 모리스라는 설교도 말했습니다. 이 시대에 부흥을 기대한다, 그건 오히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대규모의 부흥은 아니란다 할지라도 소규모, 지역교회, 한 개인, 아니면 주변 어떤 지역사회, 이 정도의 개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바른 성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고 변개된 성경이나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계시와 조명을 다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화된 교회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경이 닫힌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바른 성경을 지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결국 암흑시대의 로마 가톨릭처럼 권력과 단합을 유지하려는 교단들과 교회들을 따라서 수많은 무지한 교인들이 지옥으로 휩쓸려가는 씁쓸한 형국만 남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에라스무스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특히 신약 성경을 번역할 때 에라스무스가 출간한 헬라어 표준 원문을 저본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존했듯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영적인 제사장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존하시게 됩니다. 또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계열이 아니라 시리아 계열의 다수 필사본을 통해 보존하셨어요. 2003년 기준으로 발견된 필사본들의 수는 전체 5,735개입니다. 이 필사본들 가운데 80에서 90%가 바르게 보존된 원문을 필사한 시리아 계열이고, 바로 이 사본들이 다수 필사본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방대한 양의 헬라어 신약 성경 필사본들 대다수가 서로 밀접하게 일치하고 있어서 이 필사본들이 보존된 신약 원문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 필사본의 증거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 비평가들은 이런 다수 필사본을 가리켜서 비잔틴 원문이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있어요. 비잔틴 제국 기간 동안 312년에서 1453년, 이 긴 기간 동안 이 다수의 원문들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된 헬라어 신약 원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잔틴 원문 부르는 거예요. 또한 이 원문은 종교개혁 이전 수세기 동안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성경으로 군림했습니다. 또 최고의 성경으로 믿어져 왔습니다. 1611년에 킹제임 성경과 또한 초기에 올바른 번역본들이 바로 이 비잔틴 원문에서 번역된 것이에요. 다수 필사본, 비잔틴 원문, 이 용어를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런가 하면 원문 비평학의 아버지요 비잔틴 원문에 대한 열렬한 수호자인 존 버가는 이 비잔틴 원문을 가리켜서 전통 원문이라는 명칭을 주게 됩니다. 자, 같은 내용이지만요, 다수 필사본, 비잔틴 원문, 전통 원문. 왜냐하면 이 보존된 원문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도들의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수되었다는 그 의미에서 전통이란 말을 쓴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르게 보존된 성경은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 보존에 관한 하나님의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고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듯 신약 성경의 원문은 수세기 동안 단절되지 않은 채 다수 필사본으로 분류되는 비잔틴 원문, 곧 전통 원문을 통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순수한 필사본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필사되고 또 읽히고 들려지고 가르쳐지고 사용되고 때로는 심지어 마모되고 없어지고 그러면 또다시 필사하고 이렇게 반복했겠죠. 그런 가운데 그 수는 점차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 필사본을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사본들을 사용한 지역도 광범위한 거죠. 하지만 사탄에 의해서 변개된 불순한 필사본들,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그런 필사본들은 좀처럼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 좀처럼 필사도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 수가 적었겠죠. 또 사용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너무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오래됐지만 사람이 안 쓰니까 그대로 보존된 거예요. 그냥 안 썼으니까요. 마모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선방 같은 곳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거나 도서관 선반에다, 어떤 것들은 성당 같은 곳에 불을 피우기 위한 불쏘시개 정도로 사용된 거죠. 이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까 배웠던 거,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실제로 이 4세기경에 사세기경으로 알려진 신의 사본은 1844년까지요 사용되지 않은 채 수녀원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불쏘시개로 쓰려고. 또 바티칸 사본도요 1481년까지 로마의 바티칸 도서관 서고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쓴 거예요. 자, 오래된 사본이라고 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올바른 복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그런가 하면 다수 필사본을 근거로
헬라어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 헬라어 표준 원문이에요. 자, 이것이 다 연결되는 용어입니다. 다수필사본, 비잔틴 원문, 전통 원문, 그리고 표준 원문. 같은 원문, 같은 계열의 것들을 그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이죠. 표준 원문, 텍스투스 리세투스입니다. Received text, 받아들여진 원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원문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널리 수용되고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에서 이 표준 원문, 이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에요. 이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믿었는데요, 그들이 사용했던 성경이 바로 이 헬라어 표준 원문입니다. 특히 헬라어 표준 원문의 편집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받았던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확신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필사본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도받은 거죠. 보존된 필사본들을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섭리의 환경으로 인도받은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한 건데, 평범한 믿음으로 인도받았습니다. 평범한 믿음. 쉽게 말하면 현재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무한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평범한 믿음이에요. 거기 박스 내용 보게 되면요, 좀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Common faith, 일반적인 믿음, 보통의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영, 같은 생각, 같은 지식, 같은 사랑을 소유한 성도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같은 믿음이에요. Common faith. 디도서 1장 4절이죠. 이런 평범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다음 세 가지 사실을 반드시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똑같아요.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무호하게 기록되었다. 둘째, 그렇게 기록된 성경은 시대를 거쳐오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되었다. 이소호 목사님은 여기다가 하나를 더 붙였어요. 집성되고 보존되었다. 모아진 거죠.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되었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성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은 그것이 필사본이든 번역본이든 처음 원본과 동일한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최종 권위로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올바른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믿고 전파하고 실행하라고 주신 바르게 보존된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올바르게 분별합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공통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르게 보존된 성경이 어떤 것이고 변개된 게 어떤 것인지 그냥 아는 거예요. 성경 변개자들이나 최종 권위에 대해 올바른 개념을 왜곡하는 자들, 예를 들면 원본이나 원어를 운운하면서 성경의 원본만, 즉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 성경들만, 심지어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영감받은 오류 없는 성경이고 그런 성경들만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미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최종 권위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게 합니다. 결국은 이 성경도 저 성경도 못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자, 한글 킹제임스 나온 이후로 이 나라에는요, 지난 30년 동안 무려 7개 이상의 짝퉁들이 나왔어요. 뭐 권위역, 근본역, 흠정역, 또 뭐 표준역, 계속 나와요, 계속. 자, 그런 것들이 나오는 목적은 뭐예요? 한 권의 최종 권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독보적인 위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속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헬라어 표준 원문을 만든 신실한 편집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 21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 로버트 스테파누스, 데오도르 베자, 보나벤투라 엘지버. 그리고 두 사람을 더 언급하게 되면요, 로버트 스테파누스의 의붓 아버지라 불리는 의붓 아버지인 시몬 드 콜리네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나벤투라 엘지버의 형제인 매튜 엘지버를 들 수 있어요. 자, 우선 다시 거기 돌아오셔갖고요, 22페이지 마지막 단락이에요. 자, 에라스무스가 1516년 그의 헬라어 표준 원문 초판을 출판하기 전에요, 이 프란시스코 히메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헬라어 성경을 편집합니다. 이것이 바로 콤플루텐시안 폴리그롯이에요. 이 콤플루텐시아는 지역, 이 스페인에 있는 지역인데 콤플루툼에서 출간됐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딴 것이고요. 이 폴리그롯은 이제 대역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대역 성경. 이 여러 개의 언어로 이렇게 대별해서 뒀다는 것이죠. 비교해 보시도록. 자, 이 성경을 먼저 편집을 했는데 이것은 올바르게 보존된 원문이었습니다. 히메네스가 비록 로마 가톨릭 추기경이고 대주교이긴 했지만 이 사람이 편집한 이 성경은 바르게 보존된 원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집은 에라스무스보다 빨리 완료했지만 출간까지는 먼저 된 게 아니에요. 출간은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1522년에 가서야 출간됩니다. 그 전에 에라스무스가 1516년에 먼저 자기 걸 출간하게 된 것이죠. 자, 에라스무스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파리 대학에서 유학했고 고전 라틴 문학을 연구한 인문주의 학자였습니다. 당시는 종교개혁과 함께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인문주의, 휴머니즘이 발전하는 때였습니다. 인문주의는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 아래 르네상스의 시대 정신에 따라서 고대 그리스 및 로마의 고전을 이해함으로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던 것이죠. 이것 자체는 올바른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서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64년 전 1453년에요 동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에 있던 헬라어 학자들이 대거 서유럽으로 건너와요. 그런데 그냥 몸만 건너온 게 아니라 당시에 이 동로마 제국에서는요 바르게 보존된 헬라어 원문이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비잔틴 원문들이.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본들을. 그런 가운데 서유럽에 있던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 관심을 쏟기 시작합니다. 헬라어 학자들이, 그러니까 동로마에서 건너온 학자들이 가져왔던 그리스의 전통이라든지 그리스의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철학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예요. 특히나 헬라어 성경 필사본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에라스무스는 1499년 영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일은 그의 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때 영국을 방문하면서 토마스 모어라든지 존 콜렛과 같은 당대 유명한 인문주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헬라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게 됐고 그리스 고전 지식과 학문을 두루 갖춘 헬라어 학자가 됩니다. 특히 존 콜렛의 성경 연구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에라스무스도 헬라어 성경 연구에 몰입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헬라어 성경 필사본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보존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된 것이죠. 당시 에라스무스는 바티칸 도서관을 포함해서 유럽의 어느 나라 도서관이라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광범위한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또한 실제로 여러 개의 필사본들을 모으기도 했고요, 여행하는 중에 여기저기 필사본들을 구했고 가능한 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필사본들을 빌립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영향을 미쳤던 존 콜렛에게서도 2개의 필사본을 빌리게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성경 편집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스위스 바젤에 왔을 때 그의 손에는 직접 사용이 가능한 5개의 헬라어 신약 필사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필사본들을 근거로 해서 그의 헬라어 표준 원문이 나온 것이에요.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이 5개의 필사본만 썼냐? 그건 아닙니다. 에라스무스의 수중에는 그 이상의 필사본들이 있었어요. 다른 필사본들에서 비롯된 본문들도 참고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1481년에 발견된 바티칸 사본도 그의 손에 있었어요. 하지만 에라스무스는 이 바티칸 사본이 변개된 사본이라고 올바르게 판단합니다.
당연히 그의 헬라어 성경 편집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게 되겠죠. 자, 에라스무스 사용한 5가지 필사본들은 다음과 같은 일련 번호들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필사본 1, 11세기 필사본이고 여기에는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필사본 2에는 15세기 필사본인데 복음서가 있었습니다. 필사본 2AP는 12에서 14세기 필사본인데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들어있었어요. 필사본 4AP는 15세기 필사본이고 역시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필사본 1R은 12세기 필사본이고 요한계시록이 들어있었어요. 자, 에라스무스는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를 편집할 때는 필사본 2와 2AP를 주로 썼고요, 1과 4AP는 가끔씩 썼다 그래요. 당연히 계시록은 1R을 쓴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요, 에라스무스는 이 성경만 편집한 게 아니고 그 성경 뒤에 주석을 답니다. 주석을 뒤에 놓게 되는데 이 내용 가운데는요, 이 제롬이나 다른 교부들의 저술들을 연구하면서 신약 성경 원문과는 다른 다양한 이본들, 이것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헬라어 성경을 편집하면서 이런 이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또 성경의 정경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문제들, 또 성경 본문 자체에 대한 비평적인 문제들도 연구를 하게 됩니다. 성경 본문만 딱 편집한 게 아니에요. 심도 있는 연구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연구한 내용들을 자기가 편집한 그 표준 원문 뒤에 주석 형태로 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에 대두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에라스무스는 지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학자들에게 알려진 거의 모든 이본들에 관한 지식보다 460년이나 앞서 있었던 것이에요. 특히 그가 그런 이본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될 만한 부분입니다. 에라스무스는 성경 변계자들인 그리스 바흐라든지 라흐만, 티쉔돌프, 웨스트코트, 홀트, 네슬, 알란드, 메츠거 등과 같은 현대 학자들과 비교해 볼 때 그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식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를 들면 거기 이제 구절들만 펴셔놨는데요, 마태복음 6장 13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9장인데요,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또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 이것도 역시나 사람들이, 현대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죠.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이에요. 천사들의 찬양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장 14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천사와 예수님의 고뇌와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진 땀에 관한 내용,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또 디모데전서 3장 10절의 경건의 신비. 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올바른 본문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헬라어 표준 원문 그 뒤에 이 첨가한 주석에서 에라스무스는 다뤘던 거예요. 자, 이상 언급한 구절들은요, 오늘날 현대의 성경 변계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구절들입니다. 아, 이거는 성경이 아니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바꿔야 돼,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 보존에 대한 평범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에라스무스에게는 이 본문을 그대로 담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자, 이렇듯 에라스무스가 자신의 주석을 정리할 때 이렇게까지 주의를 기울였다면 성경 본문 자체를 편집할 때는 얼마나 더 기울였겠어요. 신중을 더 기했겠죠.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헬라어 표준 원문을 출간하게 됩니다. 1516년에 초판을 출간했고요, 뒤이어 1519년에 제2판, 1522년에는 제3판, 27년에 제4판, 1535년에 제5판까지 총 5판의 헬라어 신약 성경을 출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초판에는요,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요한일서 5장 7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요한일서 5장 7절이 기록된 필사본을 아직 에라스무스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에라스무스는요, 그 구절에 대해서 의심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수중에 있었던
구 라틴 역본에는 그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지금 에라스무스가 편집하는 것은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구절을 담고 있는 헬라어 필사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는 약속한 거예요. 나중에 이 본문이 발견되면 그때 넣겠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거죠. 소문자 필사본 88번과 629번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제3판에 그 구절을 넣는 거예요. 하지만 병개된 성경들은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이 구절이 다 빠져있죠. 근데 간교하게도요, 이 개역 성경도 요한일서 5장 7절이 있어요. 7절이 9절만. 그런데 어떻게 한 겁니까? 앞에 있는 6절 뒷부분을 가져오죠. 혹은 8절 앞부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7절이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간교한 것이죠. 자, 어쨌든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여러 판본들 중에서도요, 1535년에 마지막으로 출간한 제5판이 이후에 모든 판본들의 기준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또 뭐냐면, 에라스무스가 초판을 출간했던 1516년, 바로 그 다음에 1517년에 뭐가 일어납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자, 이것은 바르게 보존된 성경이 종교 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마틴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표준 원문을 저본으로 해서 그의 루터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에라스무스는 말했습니다. 농부, 직공, 뱃사람, 아낙네, 스코틀랜드인들, 아일랜드인들, 터키인들, 사라센들, 이슬람교들이죠. 자, 이들,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순수한 신약으로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되 육신의 눈으로 뵙는 것보다 더 진실하게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시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마틴 루터도 말한 것이죠.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로 루터 성경을 출간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은 것이에요. 바른 성경이 모든 인간의 손에 들어가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직접 말씀을 해석하며 직접 성경의 빛을 따라가서 영적인 자유를 찾도록 하자.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이 성경에 입각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게 만들자. 이것이 바로 바른 성경의 가치입니다. 바르게 보존된, 바르게 번역된 성경의 가치예요. 성경은 읽는 것만으로도 그냥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조명해 주시니까. 그런데 이 한글 킹제임 성경을 흉내내는, 뭐 개역 성경 말할 것도 없고 한글 킹제임 흉내내는 이런 짝퉁 성경들은요, 읽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한 사례로 이 백정현이 그 표준역을 바꿨거든요. 거기서 이제 뛰쳐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뛰쳐나온 사람이 지금 이 대구 우리 지금 모임에 참석하고 있어요. 하는 말이 표준어로 바꿨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글 킹을 갖다 놓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인가요, 그러면? 성경이 뭐예요? 내가 읽고 깨달아야죠. 묵상이 돼야 되죠. 암송할 만한 가치가 좀 있어야죠. 어떻게 한글 킹을 가지고 그걸 또 해석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성경이에요? 자, 여러분의 손에 들린 성경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자, 한편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히메네스의 콤플루텐시안 폴리그롯이 1522년에 인쇄되죠. 그리고 로버트 스테파누스의 의붓아버지 콜리네우스 역시나 성경을 출간한 인쇄업자로서요, 1534년에 에라스무스의 5개의 판들을 따라서 헬라어 성경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출간했던 판본은요, 에라스무스의 판본과는 좀 차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히메네스의 콤플루텐시안 폴리그롯에서 본문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1536년에 에라스무스가 죽습니다. 자,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속에서 헬라어 표준 원문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확산시키셨는데, 이 일에 사용된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바로 로버트 스테파누스입니다. 이 사람도 인쇄업자였어요. 그리고 학자였습니다. 1546년 제1판, 49년 제2판, 1550년 제3판, 51년 제4판에
네 판의 헬라어 신약 성경을 출간하게 된 것이죠. 이 스테파누스가 헬라어 성경을 출간하자마자 로마 가톨릭이 강력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추방되게 되는데요, 1550년에 프랑스 파리를 떠나서 스위스 제네바에 정착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스테파누스에게는 도움이 됐는데 바로 이곳에서 종교개혁 신앙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가 됩니다. 특히 그가 펴낸 여러 판본들 중에서요, 1551년에 출간한 제4판에서는요 성경의 이 절, 우리 장절책에 있잖아요, 이 절이 처음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성경의 장은 13세기경에 스테판 랭톤에 의해서 처음 구분됩니다. 이 로버트 스테파누스는요, 프랑스 파리에서 리옹으로 가는 여행 중에 이 절을 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장절 체계에도 역사하신 거죠. 다음으로 데오도로 베자입니다. 1565년에 출간한 초판을 시작으로 해서요 1611년까지 10개 판본의 헬라어 신약 성경을 출간합니다. 특히 마지막 10번째 판본이 나온 1611년은 데오도르 베자가 죽은 다음에 출간됐는데, 특히 이 해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해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10개의 판본 중에서요 1582년 판은요 베자 스스로 자신의 제3판이라고 부르는 판본이기도 합니다. 베자는 이 판본에서요 그의 헬라어 표준 원문을 편집하는 데 사용했던 필사본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588년이 제4판이고요 1598년이 제5판인데 바로 이 제5판이 중요한데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이 5판을 주된 저본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특히 베자는 이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요한일서 5장 7절에 대해서요 이런 말합니다. 이 구절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간직해야 할 말씀이다. 올바르게 분별한 것이죠. 또한 엘지버 형제들 가운데 보나벤투라 엘지버는요 그의 친형제이자 동료였던 매튜 엘지버와 함께, 그리고 그의 조카인 아브라함과 함께 1608년에 인쇄회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1624년에 헬라어 신약 성경 제1판을 출간하고 1633년에 제2판을 출간합니다. 이후 1678년까지 5개의 판을 더 출간해서 모두 7개 판본의 헬라어 신약 성경을 출간이 돼요. 특히 주목할 것은 제2판 서문에 텍스투스 리셉투스의 유래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신은 지금 그 안에 바꾸거나 변개시킨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두가 받아들인 원문을 갖고 있다. 모두가 받아들인 원문이죠. 텍스투스 리셉투스. 물론 이 말은 엘지버의 1633년 판 이후의 성경에만 적용된다, 그 말은 아니죠. 성경이 처음 필사되는 때부터 현재까지 보존된 성경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표현이에요. 자, 이러한 문구는 단순한 인쇄업자의 상술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표준 원문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받아들인 원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원문은 200여 년 동안 루터, 칼빈을 비롯한 개혁자들과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비평가들에게까지도 권위 있게 받아들여진 성경이었어요. 지금도 올바른 분별력을 갖춘 그리스도인들과 학자들은 이 보존된 헬라어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이상 살펴봤듯이요, 거기 박스 내용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중요한데, 헬라어 표준 원문은 1534년에 콜리네우스 성경, 35년에 에라스무스 제5판, 51년에 스테파누스의 제4판, 98년에 베자의 제5판, 1633년에 엘지버 성경 등으로 보존된 신약 성경의 맥을 이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필사본들이 보존되어 나가는 가운데 헬라어 표준 원문에 근거하여 번역한 바르게 보존된 번역본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1611년에 출간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원문 전수나 열매에 있어서 가장 독보적입니다. 특히나 앞서 언급한 1516년부터 1633년까지 출간된 헬라어 표준 원문 총 22개의 판본들이 있는데, 이 판본들 간에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차이점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하나로 집약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르게 조정이 되는 것이죠. 자, 한편 1500년대부터 1800년대 말까지 출간된 거의 모든 비카톨릭적인 성경 역본과 인쇄된 본문이 헬라어 표준 원문에 근거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개의 번역본들을 제시했습니다. 스웨덴의 웁살라 성경, 독일의 루터 성경, 덴마크의 크리스찬 삼스 성경, 스페인의 드레이나 성경, 아이슬란드 성경, 슬로베니아 성경, 아일랜드 성경, 프랑스의 제네바 성경, 웨일스 성경, 헝가리어 성경, 네덜란드의 스테이튼 베르타링 성경, 이탈리아의 디오다티 성경, 핀란드어 성경, 시리아어 성경, 아르메니아 성경, 루마니아 성경, 라티비아 성경, 리투아니아 성경, 에스토니아 성경, 조지아어 성경, 포르투갈어 성경, 켈트어 성경, 세르보 크로아티아 성경, 알바니아 성경, 슬로바키아 성경, 노르웨이어 성경, 러시아어 성경, 이시디어 성경, 터키어 성경, 불가리아 성경. 많죠. 전 유럽에 있었던 것이에요, 단지 성경이. 그뿐 아닙니다. 유럽, 영국, 미국 출신의 신실한 성경자들은 표준 원문을 들고요, 즉 표준 원문을 들고 그걸 번역한 것이죠.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그 민족의 언어들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1663년 이 피코트족인데요, 미국 코네티컷주의 인디언 부족 중 하나입니다. 피코트족의 언어로 성경을 출간한 존 엘리엇을 시작으로요, 선교사들은 북미 인디언들의 언어들로 부지런히 성경을 번역해 나갑니다. 모호커 성경, 에스키모 성경, 델라이어 성경, 세네카 성경, 체로키어 성경, 오지부에어 성경, 다코타와 성경, 오타와 성경, 쇼니어 성경, 포타워터미어 성경, 아브나키어 성경, 네즈퍼스어 성경, 촉토어 성경, 유피커 성경, 미크메어 성경, 플레인스키어 성경, 무스코기어 성경, 이렇게 많은 성경들이 번역되었던 것이에요. 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열린 문의 시대입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고 성경의 문이 열리고 성경이 보존되는 그 문이 열리는 것이죠. 네덜란드의 프로테스탄트 성교사들은요 1734년에 표준 원문을 말레이 언어로 번역합니다. 자, 1800년대 들어오게 되면요 성경 역본들의 출간은 더 빠르게 정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헨리 마틴, 표준 원문을 페르시아어와 아랍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아도니람 저드스는 버마어로 번역했고요, 윌리엄 캐리와 그의 동료자들은 벵고로, 오리아어, 마라티어, 카슈미르어, 네팔어, 산스크리트어, 구자라트어, 판자비어, 비하르어, 칸다나어, 아사모, 힌디어, 우르드어, 텔루구어, 그리고 그 외에 인도의 다른 35개의 방언들로 표준 원문을 번역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하는 표준 원문이라고 할 때는요 헬라어 표준 원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의 표준 원문이 뭐겠어요? 킹제임스 성경이죠.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표준 원문이 뭐라 했습니까? 텍스투스 리셉투스, 받아들여진 원문이에요. 그 나라의 자국어로 받아들여진 원문이죠. 그게 다 표준 원문을 불리는 것이에요. 자, 한글 킹제임스 성경, 우리의 표준 원문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와 동일한 시대에 다른 성경들은 볼루머, 파키스탄의 사라이어, 페로제드의 페로어, 스라나어, 자바어, 아이마라어, 말레이어, 만주어, 말라가시어, 만딩고, 하와이어, 몽골어, 카라이트어, 구소련의 아제르바이잔어, 카메룬의 수부어, 버마의 모너, 몰타어, 구소련의 우드무르트어, 벨리즈 니카라과의 가리푸나어, 구소련의 오세트어, 적도 기니의 부베어, 가야나의 아라와크어, 쿡제도의 마오리어, 인도네시아의 톤템보아너, 소모아너, 아프리카의 세소토어, 남아프리카의 세추아나어, 스페인의 바스크어, 나이지리아의 하우사어, 아프리카의 나마어, 뉴질랜드의 마오리어, 인도네시아의 다크어, 남아프리카의 코사어, 카라노, 누비아어, 이그보어, 에피크어와 요로바어, 티베트어, 가나의 가어, 아프리카의 통가어, 가나의 트위어, 아프리카의 줄루어, 통가의 니웨어, 뉴칼레도니아의 대후어, 아프리카의 벵가어, 어웨어, 에웨어, 바타크어, 타이어, 수많은 성경이 번역된 것입니다. 전 세계에 성경도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죠. 이들은 성경 전체를 번역하기도 했고 성경의 일부분을 출간한 것이에요. 자, 이러한 역본들은 모두 다 바르게 보존된 본문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바로 800여 개의 국가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향후 400년 이상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복음과 성경의 강력한 질들이 전달된 것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꽃피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거장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죠. 쯔빙글리, 존 낙스, 형제회, 칼빈, 메노타이츠, 제침례교도, 스페너, 진젠도르프, 모라비안, 요한 웨슬리, 조지 필드, 폭스, 리빙스턴, 시티 스터드, 찰스 피니, 조지 뮬러, D.L. 무디, 찰스 펄전, 펜버, 클랜스 라킨, R.A. 토레이, J. 프랭크 노리스, 아이언사이드, C.I. 스코필드, 벌링거, 윌버 체프만, M.R. 디안, 밥존 시니어, 그레이, 잭 카일즈, 러커 목사님, 이소 목사님. 자,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히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사용했던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뒤를 이어서 1994년에는 한국에서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어 출간된 것이죠. 존 버가는 말하기를, 성경의 최초의 기록이 하나님에 의해 문자 하나하나가 영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필연적으로 그 기록들은 시대를 통해서 섭리 가운데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드워드 힐스도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사실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순수한 믿음일 뿐 아니라 논리적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자,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바른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가르치고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말씀으로 전수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성경을 최종권으로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그런 최종권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교훈으로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